다니엘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이하였고 왕은 그를 총리로 세웠습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이 70년 뒤에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70년이 다 되어갈 때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이 뒤를 이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 은 그릇을 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벽에 신기한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썼습니다. 이것을 본 벨사살 왕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무도 그 뜻을 몰라 고통스러워할 때 왕비가 다니엘을 왕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다니엘 5장 12절에 보면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바로 다니엘이 왕이 고민하는 두려워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궁금해했던 두려워했던 벽에 쓴 글씨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다니엘을 셋째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은 무너지고 다리오 왕에 의해서 새로운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국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총리로 세워졌습니다. 다니엘은 새로운 제국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바뀌어지면 고위 관리들도 교체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리오 왕은 행정 제도를 개편하면서 120명의 고위 관료들을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80세의 나이에 다니엘이 총리로 세움받은 것은 바로 그의 지혜와 지도력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그를 향해서 마음이 민첩하다,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지혜와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제국의 총리가 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쇠약한 노년의 시기에 이르렀지만 뛰어난 인물로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한 결과입니다. 다니엘이 여러 왕에게 분을 받아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어떤 점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위기 가운데 행동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그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특별히 총애하고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다니엘은 무서운 음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고소할 거리를 찾았지만 조금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을 시기하던 무리들은 다니엘을 뒷조사했지만 고소할 근거와 허물을 조금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맡은 일에 있어서나 사생활에 있어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고관들은 멈추지 않고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해서 그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신앙은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들조차도 인정할 만큼 철두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왕에게 한 법령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30일 동안에 왕에게만 경배하고 다른 왕이나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이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사자굴에 넣기로 한 법령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결국 그 법령은 왕의 도장을 받고 온 나라에 공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없는 법령까지도 만들어서 다니엘을 음해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나타내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넘어뜨릴 위험에 빠뜨릴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령이 공포된 후에 다니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10절에 나타납니다.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평소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기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소대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없이는 하지 못하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절대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선하게 살고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대적들이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고자 하였지만 조금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해하려 하는 무리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자 재빨리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고소하기에 앞서 왕이 내린 조서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왕이 이미 내려진 법령을 어찌할 수 없도록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법령을
고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받고 나서 드디어 다니엘을 고소합니다. 이제 다니엘은 생명이 걸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타협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려운 일이나 손해를 입는 일이 생기면 타협하는 것이 융통성 있는 모습이고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입니다. 다니엘은 손해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진정한 신앙인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알 수 없게 속으로 기도하면 어때? 반드시 무릎을 꿇고 소리를 내어 기도해야만 기도인가? 단지 30일 뿐인데 어때? 30일 동안 멈추고 다시 하지. 이러한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에는 어떤 타협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무서운 법령 앞에서도 자신이 목숨이 걸린 무서운 법령 앞에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의 신앙의 자세가 바로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기에 빠뜨리고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타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저버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나를 위기로 몰아넣는 문제는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에게 목숨이 걸린 큰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앞에서는 작아 보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넣는 그 위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실천을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을 교회와 세상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 꼭 있어야 할 사람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서 훈련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경건을 훈련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하심을 바라보는 안목이 그 마음 중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문제의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상황과 환경에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자세를 지키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리오 왕은 관리들이 고발한 대상이 다니엘임을 알고 심각한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될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14절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왕은 다니엘의 고발된 일로 이렇게까지 마음을 썼습니다. 심히 근심하고 힘을 다하고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할 만큼 다리오 왕은 애타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에게 큰 관심과 애정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만큼 다니엘이 왕에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22절, 23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그의 삶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지키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조금도 상하게 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다리오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27절에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이방인인 다리오 왕은 두려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백성들에게 다니엘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 것을 명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진정한 신앙인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힘든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 보여줄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처럼 위기가 닥치는 순간에도 우리는 신앙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을 선택한 그 모습을 최선의 선택으로 여겨주시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에는 결코 타협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오직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변함없는 신앙의 자세는 즉흥적이고 즉각적인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은 비록 노년에 이르렀지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 세상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의 고통에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 세상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기를 힘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권력자나 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합당하게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냐 하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을 내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편함과 고통과 불안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고 경건의 훈련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쉬지 않는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동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다니엘을 보호하신 다니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다리오 왕이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했듯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찰 그날까지 우리는 변함없는 신앙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높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둡고 혼란한 이 세상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 기도와 경건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며 내가 속한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